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있어요. 그 가운데에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행전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12장까지는 베드로.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디부터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8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도망가고 또 거기서 사역하는 내용이. 그리고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방이에요. 이방. 그래서 이방 선교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13장부터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12장까지 총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5편의 설교를 해요. 물론 계속적으로 말씀 증거하다가 또 잡히고 말씀 증거하다가 또 옥에 갇히고 많은 말씀을 증거하지만요. 성경에 기록된 설교 내용이 총 5개인데요. 그 5개의 설교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냐면요.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죽으심도 받고 부활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 최고의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은 마지막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며 그날은 3장 19절을 통해서 보면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오늘 찬송가에서도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한만 받는다면 예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 그 구원의 이름,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되는 날은 이 세상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면서 거듭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죄사함 받을 때도 새롭게 되는 날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활해서 살 수 있는 그 날이 진정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까지,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의를 드러내면서 살다가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보낸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것을 깨달아 할 때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용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함을 받으면 너희가 이 큰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일이 갑자기 우리가 지어낸 일이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몰라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고, 또 관리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그 말씀이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예수는 너희가 모르고서 내어줬지만 누가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예요. 왜요? 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근데 그 복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고, 너의 씨가 복이 되게 하리라고 했는데 결국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 씨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만 있고 창세기 22장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냐면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가서,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서 누구를 예정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정말 그 말씀이 예수님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나?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 하고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누가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 지금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과 베드로의 증언이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21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선지자는요 2장 30절에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시편 110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110편에 기록했는데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원수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예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서 만물이 마지막 때는 그 심판날까지 사탄이 너 발밑에 있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씀을 재위하셨다 그래요. 그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근데 정말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영화롭게 되신 거를 본 거예요. 베드로도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 하나님 천상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에 다윗이 백시편에서도 이 천상의 모습을 시편에서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베드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새롭게 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깨달은 게 뭐라 그랬지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런데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어떤 날로 바뀐다 그랬어요? 구원의 날, 영화로운 날, 새롭게 되는 날, 만물이 회복되는 날. 이 날이 진짜요. 예수 안에서 온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아담이 원래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다음에는요, 만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아야 될 만물이 사람이 말씀을 잃은 다음에는 죄악으로 통치를 하니까 이 만물 자연이 다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만물들도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만물을 회복할 때를 기다리거든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진짜 만물이 회복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얘기했지요. 다윗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너희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여호와의 총회 다 모였을 때, 시내 산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음성과 우레와 번개로 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희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 것 같다는 말이 옳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너희 말 맞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를 닮은 그 선지자의 입에 두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말씀만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그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 광경, 예수님이 변화된 그 변화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말을, 변화된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봤더니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모여서 무엇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별세, 죽으심에 대해서. 엑소도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이 왜 죽으세요? 왜 죽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죄인을. 그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도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를 세우신 예수가 죽은 이유는 결국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24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이 뭐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치요? 그리고 시편, 그럼 모든 선지서, 이 모든 말씀,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근데 언제까지 계세요?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뭐예요? 마지막 그 날이 온다는 거지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지금 심판주로 재림주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켰다.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25절, 26절 나눴잖아요. 진정한 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제일 높이 평가하냐면요, 모세와 다윗.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는 누구를 또 추앙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서는 뭐 엘리야.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높게 생각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 이 말씀을 했는데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이때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배경이 지금 여러분들 그려지지요? 그 옆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40년 동안 못 걷던 자가 지금 걸어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찬양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이 지금 옆에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됐냐고 지금 막 궁금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때예요. 그 주목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설교를 할 때에 여기가 지금 성전이고 솔로몬 행각이잖아요. 성전 옆에 솔로몬 행각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니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왜?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성전 제사 일들을 맡아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누가 죽였지요? 누가 넘겨주고 누가 작당해서 누가 빌라도에게 넘겨줬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넘겨졌잖아요. 50일 전에. 그치요? 근데 예수님이 50일 전에 넘겨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빌라도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살았을 때에 자기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무덤을 좀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더니 빌라도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 경비병들이 있어 니네들이 지켜 알아서 너희들이 탄탄히 지켜.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성전 경비병들, 성전을 경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를 경비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요. 성전 경비병들을 철두철미하게 경비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경비병들이 있다고 부활을 못하셨어요? 무덤이 돌로 막혀 있다고 부활을 못하셨어요? 이미 벌써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돌이 옮겨졌을 때 그 무덤이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니면 이미 벌써 부활해서 없어? 그렇죠. 이미 벌써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보고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러 간 거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진짜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고 얘기하면 내가 뒷수습은 다 할게. 그래서 이 경비병들,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너희 도둑질 해갔다고 거짓말해라 이래서 그 말을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이 지금 며칠이 지난 거예요? 약 50일이 지난 이 날에 예수 죽인 다음에 아니 부활은 됐다 그러지만 일단은 잠잠해진 거예요. 아니 예수 죽은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금 그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고 성전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나니 이 분위기를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한 배경에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지금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싫어할 수밖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돌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돌아가면서. 특히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한테 계대 결혼을 빙자하면서 아니 7형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는 누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됩니까?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두개인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낯선데 목사님이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과 그 제사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요. 부활도 안 믿고 죽은 다음에 구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요. 가혹하게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도적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왜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왜 도적의 집으로 바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도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제사일에 관여하는 사람들. 그러니 자기네들이 지금 50일 전에 예수 벌써 죽였지요. 그 전에 예수하고 관계도 안 좋았지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지요. 지금 이 사람들 설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은 또 믿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골고루 자기네들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가 지금 진짜 부활하신 거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에 만물이 소생케 되고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될 것을 말씀을 하니까 너무너무 싫겠지요. 그치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너무 싫어서 이들을 잡은 거예요. 왜요? 왜 잡았겠어요? 또 예수처럼 죽이려고. 또 똑같이. 왜요? 50일 전에 예수 한 번 죽인 전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원래 유대인 법으로는요. 밤에 어떠한 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잡혀서 언제 고문하고 언제 모든 법 집행이 끝났어요? 밤새. 이거는요 불법 집행이에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봐. 이 사람들 지금 잡아서 지금 형에 처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그냥 가둬놓기만 한 거예요? 이미 벌써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는요. 불법 중에서도 불법을 자행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예수님을 어린 양 유월절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까지 모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정신인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또 밤에 형 집행을 해가지고 예수를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잖아요. 그날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가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그 새롭게 되는 날, 만물이 회복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날, 그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너무 듣기 싫어해서 잡아서 그 다음 날에는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둬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금 설교를 했던 베드로가 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톱이 되고 멈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니 사도들은 말씀 전하다가 잡히는데 믿는 사람들의 수는 지금 남자의 수만 몇 명이라는 거예요?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지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은요.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부귀영화 영광스러운 권능의 자리가 아니고요. 핍박받고
조롱받고 옥에 갇혀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요,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무서워서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어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첫 번째 설교는요, 조롱받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설교할 때는요, 집중하면서 높임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설교한 다음에는 가둠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4장에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5장에 나와요. 다섯 번째 설교가 10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모든 설교는요, 계속 잡히고 박해받고 협박받고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협박하며 말하지 말라고,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 12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 다이나마이트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증인은 예수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